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5장 1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 예언을 보겠습니다.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의 복.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가 아들을 보내심은 의를 이루려 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위해 하늘을 지으시기로 뜻을 작정하셨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의이다. 아버지 품에서 아들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만세전부터 세움을 입으셨다. 그가 하늘과 궁창과 땅의 기초를 정하시고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 되셨다. 하나님의 의란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기로 뜻을 정하신 것을 말한다. 하나님의 의대로 설계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도라 한다. 하나님의 의의 기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의의 시작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정하셨으나 의의 끝은 아들의 성취로 완성된다. 하나님의 의는 아버지의 꿈이요 아들의 생애다. 하나님의 의를 설계도로 펼쳐놓은 것이 의도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취된 것이 아들의 생애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의에 도전한 사단을 심판하셨고 죽게 된 세상을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의를 알고 증거하여 가르치다가 핍박을 받은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사모하여 찾는 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말씀을 사모하는 자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의를 실천하는 자다. 아들이 아버지 의를 위해 순종하다가 핍박받음 같이 아버지의 뜻을 위해 순종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소유하니 감사해야 할 일이다. 내 영혼아 의를 위해 핍박을 받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세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 속에서 아들을 꺼내놓으사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이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를 작정하셨습니다. 태초에 하면은 하나님의 태초가 있고 인간의 태초가 이 만물의 태초가 있습니다. 자, 만물의 태초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태초가 먼저일까요? 만물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시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이 시간대를 보게 되면 창세기가 먼저 기록되었으나, 그러나 이 창세기는 창조자가 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를 일컬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바로 만물을 창조하신 그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의 태초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바로 하나님께서 태초에 의를 정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시작하신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만유가 창조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와 같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뜻이 뭐냐? 바로 아들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왜 위하시느냐? 그는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들을 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집사님이 자녀들에게 오늘 같이 예배드리고 은혜 받자, 또 이렇게 우리 같이 열심히 공부도 하고 뭔가 한번 뜻을 정해서, 그래서 네가 원하는 그 뜻을 한번 이루어봐라, 이렇게 권면하고 또 자녀들에게 교훈하는 것은 이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모두가 다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의를 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정하신 바로 이것을 뭐라 하느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으시기로 정하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 아들을 위해서. 그러면 뭘 지으시냐 이겁니다. 먼저는 영계 하늘을 지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질계가 왜 필요하냐? 이는 영계 하늘에 들어갈 아들을 위해서 이 물질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질계 창조하신 이유가 아시겠죠? 이것은 해도 달도 별도 사실은 필요치 않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이 되는 과정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의를 도전한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라면 해도 달도 별도 땅도 나무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감옥으로 그대로 있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곳을 통해서 몸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만물들, 물질들을 창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질을 창조하시고 하늘나라를 창조하시고 또 천사들을 창조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는 이유가 뭐냐? 아들을 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해서 이와 같이 모든 것을 지으시기로 마음에 정하신 것,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요? 모든 것을 지으시기로 마음에 정하신 것을 하나님의 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늘이 지어지기 전에, 천사가 만들어지기 전에,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들을 위하시는 그것이 먼저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 곧 하나님의 아들을 위하시는 이 일을 바로 실천하기 위해서 설계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냥 할 것이다 하고 가만히 두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천사는 무엇을 하늘나라는 이제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고 왕은 아들을 정해놨으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는 바로 입법, 사법, 행정 하듯이 이런 것을 다 조직을, 하늘나라의 어떤 조직을 만드는 것, 이것도 다 아버지의 설계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한 아들이 그러면 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이 물질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모든 설계도, 이 설계 도만과 같은 것이 아버지의 계획 안에 있다 이거죠. 그래서 뜻을 딱 세웠으면 이제 그 계획을 짠다 이거죠. 이것을 갖다가 뜻을 그림으로 나타냈다 해서 하나님의 의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하면 그것은 오를 의자를 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 하면 그것은 뜻 의자를 쓰는 것입니다. 같은 의지만은 그것이 한문으로 보면 풀이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하면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이제 설계도를 이렇게 결정하는 것, 설계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필요하냐 그러면 이것은 아버지는 이와 같이 뜻을 시작하셨고 의를 정하셨고 그리고 아버지는 설계하셨고 아들은 아버지 품 안에서 여기서 잠언서 8장 22절에서 31절까지 기록된 말씀처럼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되셔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에 하늘에 있는 영들과 땅에 있는 물질, 이 모든 우주 안에 있는 이 음부 안에 있는 물질들을 다 창조하시는 창조자가 되셔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누가 했다고? 이것을 아들이 하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우리가 30장 1급 찬송 부를 때에 뭐라고 그러죠? 바로 그 창조하신 분이 우리 주가 되신다고 우리가 그 찬송하고 있죠? 맞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그 안에서 아버지 안에 이 땅에 나오기 전에 벌써 그는 창조자가 되어서 아버지의 설계하신 모든 것들을 아들이 성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자로서 아버지 품 안에 계실 때 다 이루셨고 이 땅에 나타나셔서는 이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나타나셔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자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사단에게 속아서 범죄했던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던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이 또 형상으로 나타내신 당신이 당신을 가르쳐서 말씀하시는 때는 인자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를 이루어 놓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성취하실 때에 그냥 말로만 할 것이라가 아니라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다시 아버지 손에 의탁하여 마귀가 그 아들을 죽이는 일에 힘썼지만은 그런 마귀의 종들이 마귀의 자식인 하나님을 배신한 그들이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일에 당신의 몸을 맡겨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손에 의해서 인간의 손에 의해서 당신을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일 때에 그렇게 비참할 정도로 죽였습니다. 첫 번째는 39대의 채찍으로 그를 내리쳤고 그리고 그의 나무에다가 십자가에다가 손과 발에다가 못을 박아서 하나님의 아들을 매달았고 그의 목숨이 끊어지자 창으로 이제 옆구리를 찔러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하나님께 대한 그 분노를 표출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분노를 표출하느냐 겁니다. 이것은 인간은 마귀의 자식이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마귀의 일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자기의 그 감정을 폭발해서 자기 감정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성취하는 결과가 되고 말았다 입니다. 마귀 자신을 심판하는 일에 그것이 바로 쓰임받는 줄 자기가 확증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미워해 마음으로만 하늘에서 그렇게 품었는데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아들을 잔인하게 저주하고 죽이는 것을 보았더니 과연 하늘에서 네가 범죄한 그 사실이 확실하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증명해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지옥과기의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가 하나님의 의다 하는 것이 나타나셨고 하나님의 의에 도전한 사단은 그러므로 너는 범죄자다 하는 것을 죄가 확정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 안에 있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을 시인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마귀와 함께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의 심판이 필요치 않은 것입니다. 마귀가 지옥 갈 때 함께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심판을 받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의 사실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알고 믿고 우리는 마귀에게서 탈출해서 나온 자들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통해서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의 완성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의가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설계하셨고 아들은 그 설계하신 대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조금도 부족한 것 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요한복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아버지께서 정하신 그 의도대로 다 성취하셨고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하느냐?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루신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밝히 알고 그리고 우리 또한 이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뜻을 정하셨고 아들을 위해서 정하신 그 뜻을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일을 다 성취하신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증명하느냐? 내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내 안에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깨닫고 생각하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원수 노릇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지금도 핍박하고 있으며 조롱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우리가 밝히 증명해야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들은 마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결코 그냥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핍박할 것입니다. 왜? 그들의 신분은 마귀의 소속이요 마귀가 미워하는 그대로 우리를 증오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당연히 핍박을 우리가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을 받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은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요 핍박을 싫어하면 예수를 증거하지 않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전하고 세상에서 볼 때 인정받고 건전하게 신앙생활하려면 전도 안 하면 돼요. 그러면 남들이 볼 때 모두가 건전합니다. 참 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증거되지 못하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제가 미쳤구나, 제가 예수에 빠져버렸어, 아마 예수생이 저 미쳤어, 그렇게 핍박을 받으려면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핍박을 받는 것이 마땅한 도리라 이겁니다. 아버지 뜻을 위해서 아들도 죽임당하기까지 핍박을 받으셨는데 너희는 내 제자라,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셨고,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 것, 나를 미워한 것처럼 너희를 또한 미워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게 속하였고 내 제자라면 반드시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그러나 내게 속하지 않았으면 핍박하지 않을 것이다. 핍박받지 않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핍박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자기와 같은 무리이기 때문에 핍박하지 않습니다. 같은 자기 무리 왜 핍박합니까? 그래서 핍박받는다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이고 핍박받지 않는다 하는 것은 나는 마귀에 속했다는 것을 우리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디 소속이냐 하는 것을 밝히 알 수 있는 것은 현재 내 상황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없다. 그러면 내가 아직은 하나님께 속했다고 내가 인식은 하고 있으나, 그러나 마귀는 우리를 깐본다는 것입니다. 너는 아니야, 이렇게 깐본다는 것입니다. 귀신도 너는 아니라고 깐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한다는 것은 적의 감히 마귀를 도전해 이렇게 하고 핍박한다는 것입니다. 왜? 자기 왕을 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건물을 이기지 못한다는 뜻이 아니고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전도해서 끄집어내서 주님 앞에 굴복시키는 것을 마귀는 손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귀는 다시 전도하지 못해, 시험 들기 못해, 그 말이 아니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얼마나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하고 끄집어내고 전도 못하게 하고 말씀 듣지 못하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비밀을 듣지 못하게 잔인하게도 방해합니다. 그냥 세상 윤리적인 거 들으라 괜찮아, 인본적인 거 들으라 괜찮아, 율법적인 거 마음대로 들으라 괜찮아, 그거는 다 허락합니다. 아무 제재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비밀만큼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듣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실하게 알아야만 될 것입니다. 모르면 당하는 것이고 알면 이기는 것입니다. 아마 이와 같은 설교 듣기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렵지만 이 말씀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 내가 들어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의를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꿈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아들은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품으신 이 꿈을
네가 이제 뭐하는 사람들에게 증명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천하에 들며 이것을 증명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꿈은 성취되었으나 이 아버지의 꿈을 증명하라 하시는데 우리도 그 꿈을 품어야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을 품으시고 핍박받고 죽임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그 꿈을 품고 핍박당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박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자라면 바로 내게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내게 시간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어떻게 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공부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전도할 것이다. 나는 앞으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이 꿈을 성취할 것이라고 하는 반드시 그런 계획이 내 안에 있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계획을 아들이 성취하신 것처럼 나도 나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획과 내 일생에 대한 계획 두 가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자는 자기의 곧 지침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하는 것이다. 꿈이 없으면 아무렇게나 그냥 흘러간 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지침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실천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해물을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휴대폰이 될 수도 있고 TV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정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지침서가 정해졌다면 그것을 배제시키고 앞으로 전진해서 나갑니다. 그래야 반드시 내가 품은 그 비전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은 없습니다. 대충 하면 결코 성공할 확률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런 비전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제거할 요인들은 다 정하시고 정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에다가 꿈에 대해서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있습니다. 내 꿈에 날개를 달아면 빨리 가겠죠, 그죠? 신속하게 올라가겠죠. 바퀴를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날개 달아주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내 비전에 대해서 반드시 날개 달아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꿈을 이루어가는 거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원수가 그것을 방해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꿈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되는 자는 그는 바로 전기를 연결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차를 다 만들어놨다 할지라도 시동 걸지 않고 전기를 연결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은 뭐라고 같다고요? 바로 그 전기를 연결하는 것 같다 이거. 키를 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우리의 꿈을 이루는데 필수적이요. 하나님의 꿈을 증명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우리 시험에 가실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을 품으며 나의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